일기예보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장마철 일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기예보가 틀릴수록 감사하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일기예보는 틀리더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래예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컴퓨터가 아무리 대단해도 요즘과 같은 장마철, 불안정한 일기 가운데 있는 장마철에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에 불안정한 그런 장마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예보만 하고 있기에 바로 이것이 제가 감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인공지능 들어보셨어요? 이 집사님, 인공지능 들어보셨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갈수록 진화하는 그런 일종의 컴퓨터인데요. 그런데 이것이요, 얼마나 요즘은 진화하는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 가운데 말을 약간 더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이 말을 더듬기도 사람들처럼 말을 더듬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AI 로봇이 어떻게 하다 보면 말을 더듬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발전 속도가 빠르지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언어를 구사해도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보다 예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을 배운다는 것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배워가는 것이 부모로부터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야 겨우 한 단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웃으시는데 아마 윤우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단어 한 단어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이쁘고 그런지 모르죠, 그죠? 그래도 그 별 대단한 문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모는 뭐래요? 아, 말 잘한다고, 얼마나 말 잘한다고 좋아하는지 자랑과 칭찬이 끊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말씀에 겨우 한마디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네, 이런 건 약간 뒷부분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우리 한 번 듣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말 배울 때에 100마디 1000마디 가르쳐 가지고 겨우 엄마 그 한마디 하는 거에 엄마 아빠는 힘이 쭉쭉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설령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너무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일기예보는 자주 검색하고 자주 보고 자주 듣게 되는데 가장 정확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 때가 많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담배가 안 좋다고 담배 가게 보니까 이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이나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아주 흉측한 사진을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도 그래도 담배값이 또 엄청 올랐어도 그래도 피우는 그것하고 마치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래서 안 좋다, 저래서 안 좋다는 말이 분명히 인쇄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종종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은요, 눈이 영 꽝인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는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양은 집을 찾아갈 수가 있고 꼴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 그대로 놔두면 양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했을까? 그것은 바로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결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스스로는 결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듯 사람은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르는 길 앞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나름대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담배가게 그렇게 흉측한 사진과 그렇게 안 좋은 병에 걸린다고 인쇄가 되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비싸도 자기 피우고 싶으니까 피우는 것처럼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러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간다는 말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염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염소는요, 바위 언덕 꼭대기에 저기 1, 2에 예전에 김전만 씨가 살아계실 때 염소를 키웠는데 그 1, 2 강가의 옆에 그 뾰족뾰족하고 낭떠러지 그런 데 위로 이렇게 염소가 다니는데 지 마음대로 다니고 뭐 그래도 염소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염소는 목자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서도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성경입니까? 모세에게 늘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늘 말씀하신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러한 전개는 이제 우리 눈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누구에게요? 미디안에게 갚으라. 처음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요, 한마디로 변명하는 사람, 변명의 끝판왕이었죠. 하지만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신명기가 끝나는 이 3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 이름 넣고 싶지 않습니까? 기현이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구절에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참 이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요, 모세에게 늘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여러분 하나 시키는 대로 잘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충실히 전부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고 모세는 참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이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17절. 우리 몇 장만 앞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민수기 25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25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왜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미디안에게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하여 결국 2만 4천 명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또 보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는 것 외에 또 한마디 말씀이 있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죠. 자,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또 90년, 100년을 살아도 그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었고, 자식 낳아 기르며 정말 눈물 흘린 일들, 기쁜 일들,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묵묵히, 아파도 묵묵히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남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집사님, 맨 마지막에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요? 흔히 쉽게 말하면 그냥 자던 잠에 죽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안 아프고 9988 하다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잘 죽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잘 사는 길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 예배 가운데 기억나는 게 뭡니까?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 잘 듣는 거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인 잘 보고 잘 들어야 그게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사인을 낼까? 야구 선수가 탁 이렇게 보더만은 이러잖아요. 서로 사인을 다 글로베가 이러잖아요. 사인을 잘 보내고 사인을 잘 받고, 여러분 그래야 그 사인에 하나님이 내는 사인이 뭔지를 잘 보고 귀를 기울여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고 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잘 사는 길이고 잘 죽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 내는, 이 민수기 31장에서 내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7절에 쳐서 죽였고, 8절에 칼로 죽였고, 9절에 사로잡고 탈취하고, 10절에 빼앗고, 17절 다 죽이고. 자, 저를 봅니다. 왜 민수기 이 31장에 쳐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탈취하고 빼앗고,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몹쓸 짓을 시킬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몹쓸 짓이고 하나님 정말 너무 과격하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2절에 누구에게 원수를 갚으라고요?
미디안에게 갚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었어가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불편한 것이 쳐서 죽이고 전쟁하여 죽이고 뭐 빼앗아 죽이고 모두 진멸하라, 이런 말씀들은요 사실 성경을 읽는 데는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사는 것이고 순종해야 회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순종을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 천국의 사인을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잘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순종하는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잘 살게 되고 잘 봐야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이 내는 사인이 무엇인지 오늘도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사인을 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인을 내고요,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사인을 내고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도 사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인을 내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사인을 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인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 해야 할까요? 오늘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띠메스의 범죄 사건 24,000명이나 죽었던 그 사건, 작은 죄 하나가 결국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벌 한 마리에 쏘였던 다리가 밤새도 계속 아프고 불편하고 얼음찜질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되고 말씀을 받은 자, 벌에 쏘였던 것처럼 말씀에 쏘였던 심령이 되면요, 그 말씀 주심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22일 하나님, 시간이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무엇하면서 또 이렇게 올 이번 달을 21일을 보내고 이제 이날을 또 맞이했는지 하나님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 아끼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 죽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잘 죽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이날 하루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육의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 장로님, 또 장 목사님, 하나님, 또 김영민 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또 육의 약함이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민수기 31장에